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2024년은 누가 봐도 참 다사다난했죠. 특별히 끝부분에서는 정말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클 정도로 아마 어느 분이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마지막에 비행기 사고까지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됐고 2025년도가 그렇게 희망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역사는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하는 것 같고 자기 방법으로 아등바등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난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할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시비비 문제의 원인 우리가 파악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그런 일로 인해서 그쪽 분들도 상처를 받고 있겠지만 또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도 마음이 우울할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향후 2025년도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하게 한 해를 보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감소 문제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20% 이상의 성도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저희 교회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국교회 전반적으로는 많이들 영향을 받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일 성수,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섬겨야 된다, 그런 거는 충성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그냥 교회를 다니지 그 이상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봉사하는 사람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는 성도들은 짐이 나눠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수의 봉사만 하는 성도들은 탈진해 있습니다. 짐을 나눠줬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서로가 짐을 안 지다 보니까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거나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 짐을 10명 짐, 20명의 짐을 지고 있거든요. 교회들마다. 그분들이 탈진해서 신앙생활이 힘겹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명감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예배나 하나님의 사역 이런 데도 사람들이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인구 고령화 문제, 초고령화 사회 이렇게 합니다만 목회자의 감소는 그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목회자를 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서서히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장점은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교회의 장점은 열정이에요. 열정하고 생동감이거든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봤을 때 야, 저 나라 사람들 뜨겁다, 살아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장점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습니다. 목회자들이 변화해야 된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빨리 목회자들이 변하고 목회자들이 시대에 적응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목회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교회가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체제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가지고 이 현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로 빨리 교회가 가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예배와 형식을 더 바꿔라. 성도들이 원하는 형태로 예배와 이런 예배 형식들을 빨리 바꿔서 성도들이 원하는 형태로 예배를 빨리 바꿔라. 옛날 그렇게 좀 지루한 형태의 예배 말고 성도들이 원하는 형태로 예배도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이제는 봉사, 헌신 이런 거 전부 다 없애자.
예배만 드리고 즐겁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제는 봉사와 헌신을 아예 요구하지도 말고 봉사와 헌신이라는 용어도 아예 교회에서 쓰지 말자. 그렇게 제안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유인책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게 해결책인가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의 어떤 이런 위기의 원인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든 우리 전 세대 성도들이든 교회 다니는 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요. 짜증이 안 나요, 별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투덜거리고 그런데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냥 기분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시대를 살아왔었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는지 예배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몇 킬로를 걸어오고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고, 그게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장점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점점 외적인 걸 채우려고 해요.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이 방법을 통해가지고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성도들은 점점 나약해지고 교회는 성도들을 유인하게 상업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예배 공간은 옛날보다 훨씬 안락해졌습니다. 안락해졌지만 사람들은 모이진 않아요. 옛날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기가 불편하지 않고 또 예배 드릴 공간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뭐가 다른가요? 또 우리 전 세대 분들이나 혹은 우리의 젊은 시절의 신앙생활과 뭐가 다른가요? 시대가 다르죠. 물론 시대가 다른 게 맞습니다. 시대가 다른 건 맞는데 그거 말고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태도에 있어서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외적인 문제, 시대적인 문제로만 들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즐겁고 나눠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즐겁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성령 충만의 문제가 쫙 사라지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온통 불만거리예요.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긴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훨씬 많아져 가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도 저는 성령 충만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교회의 기본이에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정답으로 말하면.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또 나눠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떻든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원칙이고 그게 교회에서 제일 급한 일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재미없어요. 성도들 중에 제일 이렇게 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안 나옵니까? 재미없대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지 몰라요. 그 말 뒤집어 놓고 보면 저희 가족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재미없대요. 근데 사실 교회에 큰 재미없어요. 사실은 교회가 재미없는데 성령 충만하거나 교회에 재미를 드린 분들은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고 뭐 밥 나눠 먹고 이런 게 그게 좋아요, 나름대로. 근데 교회가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아지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이 다투려고 하고 사명감과 열정은 사라지고, 지금 이게 한국교회 현실 아닌가요? 이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이런 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리갈리스틱 이반젤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의 문제가 문제를 푸는 열쇠인데 그거를 하는 거는 싫고 괜히 영적인 것 같고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어느 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대, 어디는 어떻게 됐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성장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제일 있는 게 좋은 거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를 비난하거나 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내 입에 남을 비난하는 말이나 깔보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비판적인 예리한 눈이 생긴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의 잘못 다 보여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남 비난 안 해요. 자기 돌아보거든요. 아, 나도 저렇지, 나도 더한 면이 있어, 그게 보여요.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단점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나는 정말 객관적이고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는데, 긍정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저놈은 인간 되기가 틀렸어,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지, 저놈은 몇 점짜리 인간이고 저건 인간으로 중급밖에 안 되고 등급 매진 몇 등급밖에 안 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안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뜻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란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모인 곳에, 가룟 유다는 당시 이제 죽었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 첫 번째 모임에 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10명의 제자들이 거기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방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건 그러면 대부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건만 얘기하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다는 말의 뜻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 원칙, 하나님께서 세계의 어떤 종교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뜨거워지고 뭐 방언을 말하고 뭐 그러는 거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복음을 전하도록 너희를 보내니 얘들아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을 받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전도하기 싫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도 왠지 짜증나고 왠지 어색하고, 우리는 물론 시대를 핑계 대겠지만 그걸 잘 안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일 거거든요. 예수님 성령을 받으면 뭐 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이제 향후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거거든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나는 비록 떠나지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의 뜻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 받음이라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달라요. 성령을 받아라, 보통 사람들이 말을 성령 받으라 할 때 원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 받으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의 활기를 되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그 뜻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거든요. 그게 성령 받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어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당신 구원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천국 갖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지만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받으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앙의 활기를 회복하라는 뜻일 거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으니 예수를 믿고 당신이 죄사함을 얻어라, 그걸 전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네 번째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활력들을 회복하게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냥 흙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흙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영적으로 말라비틀어지는 그런 뼈와 같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든 간에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동반이 됩니다. 영적인 활력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아요. 지금 정치적인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큰 규모의 문제 말고도 내 개인의 문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두렵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분들 보잖아요. 돌아가시는데도 자녀들에게 힘없이 얘들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 사랑해라, 끝까지 예수 믿어라, 천국밖에 없다, 이렇게 호통치며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끝까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순교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자녀들이 그랬을 거예요. 얘들아 나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있다, 담대해라, 전쟁이라고 뭐가 일어나도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붙잡아라,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걱정이 많아요. 당장 내일이 두렵고 그 다음 해가 또 걱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우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매우 약해져 있어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쓰러질 그런 상태까지 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이 외로움의 문제도 물론 정신적인 결함의 문제도 있을 거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거예요. 외적인 문제도 있을 건데 뭐 인간은 그런 면에 약한 존재니까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혼자 깊은 산속에서 1년, 2년, 10년을 살아도 오래간만에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활기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외로움이 덜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봐도 외로운데 그 사람은 행복해요.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미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미워요. 갈등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결핍 상태,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건데 이거는 기독교의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또 그들이 좀 더 나은 성도로 변해가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거기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 전할 마음도 별로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뭐 영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게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생각 속에 나는 불신자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 뭐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잘 보면 그냥 유물론자예요. 물질 세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물질로 검증 가능한 거 그거는 사실이고 영적인 거 그런 거는 뭐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지. 우리는 이미 심리적으로 유물론자예요. 공산주의자들과 똑같은 유물론자들이에요. 21세기에 우리들은 그런 마음인데 이 마음을 없애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왠지 억지 같아요. 지금은 이게 억지 같아요. 왜 이러냐면 우리들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이 결핍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내 속에 있는 오래된 죄악들이 좀 사라져야 돼요. 자기를 잘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나를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회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오래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좀 고쳐야 되고 내가 나름대로 가지는 오래된 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고치고 욕심이 있다 그러면 욕심도 고치고 그게 없으면 그게 원래 빠져야지만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그게 성령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없어요. 욕심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가 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나를 이렇게 오늘날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가? 내가 억지로 쥐어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시면 남들은 나를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이 모진 면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죄악의 쓴뿌리라 그러거든요. 그게 있으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우리를 잘 보는 게 필요해요. 남에게 좋은 사람이란 칭찬을 듣는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사모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기를 바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누가 나를 괴롭히면 소리도 한번 지르고 싶고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그만해라. 참아라. 어떻게 목회자가 그러느냐? 어떻게 성도가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이해해라.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싫어요. 사람들은. 성령께서는 자꾸 용서해라. 10번 용서하고 이해해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품어봐라. 이렇게 성령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아니 성령님 왜 자꾸 노인처럼 잔소리를 하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함이 싫어요. 사모하는 마음보다 그냥 성령이 나한테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가되 단 구원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한국 교회의 지금 큰 문제점, 또 우리 교회의 문제점도 우리가 풀어가는 거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개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든지 자신감이 없다든지 미움이 있다든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지 좋은 약 먹어라,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라 안 해요. 기도해라, 회개해라, 성령 충만함 받아라, 전부 그런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또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길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저는 2025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가운데 가시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씩 한번 좀 제거해 보세요. 내가 뭐가 문제지?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잘 보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2025년도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2025년도 기대되는 것보다 걱정되는 일이 많은 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외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없건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2025년도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